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사순절 12번째 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12 제자의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2명씩 짝을 이루어 마을 곳곳에 다니며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전에 나오는 6장 12절에 보니 제자들은 가장 먼저 회개하라 촉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미 지금 마가복음 6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회상하기 전부터 그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의 외침과 삶, 마가는 제자들의 사역 속에 그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나라를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회개, 철저히 돌아섬으로 인해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자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13절에 보니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또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 사실 여러분, 이 일이 한두 건만 되더라도 소문이 퍼지는 경우는 순식간일 텐데요. 적어도 6쌍은 되는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온 동네뿐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권력 집단에까지 소식이 들리지 않을 리 만무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14절은 이미 고위층에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자 그 권력 집단, 상류 사회의 중심에 있던 헤롯의 안색이 변하죠.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17절부터 마가는 이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헤롯, 사복음서에 참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죠. 일단 헤롯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성경에서 헤롯이라고 부르는 이 인물은 모두 6명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아킬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 참 많죠. 이렇게 6명이 나오는데요. 본래 헤롯은 한 명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세운 꼭두각시 왕, 그가 바로 헤롯이었죠. 그는 주전 37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매우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았기에 헤롯이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매우 화려하고 큰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다 그가 주전 4년에 죽습니다. 자연스럽게 헤롯의 세 아들들이 아버지가 다스리던 영토를 분배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영토를 분배받아 다스리는 왕을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부르죠. 나눌 분, 봉할 봉, 즉 나누어서 봉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이 땅을 나눠 갔습니다. 먼저 헤롯 아켈라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두메 지방을, 헤롯 안디바,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그리고 헤롯 빌립, 그는 갈릴리 북동쪽의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본래 이 헤롯 안디바는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었던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만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 그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바로 이 지점,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한 부분을 비난하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헤로디아가
헤롯 집안과 관련된 친족의 딸이었고 또 동시에 안디바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분봉왕이다. 요한에게 이 사실은 더 이상 입을 다물 수 없게 한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요한은 맹렬하게 그 사실을 지적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권력과 명예, 탐욕이 강한 헤로디아 이 여인이 자기가 보기에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의 입을 어떻게 하면 다물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마침 묘책이 생기는데요. 때는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었습니다. 그가 술도 좀 거나하게 마시고 기분도 한참 좋은 가운데 헤로디아의 딸이 추는 춤에 그만 마음을 홀딱 빼앗겼습니다. 기뻐한 왕, 술도 취했겠다. 충동적으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한 허세 가득한 말을 내뱉는데요. 얘야,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사실상 나라의 절반을 줄 만한 능력도 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그저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의 모자란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결국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하게 되죠. 이제 헤롯, 괴롭고 결정하기 힘든 요구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에 보니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거기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삶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데 기준이 없었던 헤롯,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었죠. 어리석고 초라한 내면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그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흔들리는 갈대라고 부르셨고요.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간사함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여우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이 주어진 대로 그저 살아가는 사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참된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가 자신의 허영과 허세 섞인 말을 감당 못해 시대의 바른 기준으로 세워진 선지자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런 무능하고도 어리석은 사람이 헤롯 안디바, 그 사실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요 근래 방영된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림즈라는 만년 꼴찌팀에 새로 부임한 한 사람의 단장을 통해 변화되는 야구 이야기, 정확히 말하자면 야구팀 프런트 이야기인데요. 이 드림즈 프런트의 고세혁이라고 하는 스카우트 팀장이 그만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뒷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가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뒷돈을 받은 전력은 있었지만 여러분, 원래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수 시절에는 아주 중요한 경기에 투아웃 만루 타석에 들어섰다가 자신의 배트에 맞은 공을 몸에 맞았다라고 판정하려는 주심을 향해 아니요, 파울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아주 멋지게 승리를 장식하면 참 좋았겠지만 삼진을 당해서 팀 패배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그 경기를 지켜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홈런을 치는 것보다 삼진 당하는 모습에 팬이 되게 만드는 건 오직 당신밖에 없었죠. 그러자 그 고세혁 팀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땐 젊었으니까. 그러자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정의로웠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정의로웠던 사람도 변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말 한마디만 안 해도 팀이 승리하게 되는데 굳이 그걸 이야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진실함을 지키려 했던 그 사람도 세월이 지나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고수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눈 질끈 감고 신념과 가치관을 거스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어려워했습니다.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헤롯은 알았죠. 그래서 왠지 모를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그를 보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님을 잘 알았죠. 어찌되었건 그동안은 그의 말을 경청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죠. 그가 죽든
아니면 내가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든 양자택일을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세를 택합니다. 자신이 한 말, 그 말이 비록 술김에 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통치자가 내뱉은 말이기에 그 말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권세가 약해질 것 뻔히 알지요. 그러기에 헤롯은 의인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세를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죽인 살인자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세례 요한, 그는 하나님만 올곧게 바라보다 순교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죠. 이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권세는 사라지지만 의로운 죽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주변에 진실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은혜, 이 은혜를 하늘로부터 덧입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게 있는 것을 지키고자 의로움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키르기즈스탄의 윤경숙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박영금, 박혜원, 가나의 양향진, 라오스의 이성원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어서 오늘 하루,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안보하심 속에 승리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